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의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한 주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늘 감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면서도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것 당연히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 주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올 한해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한숨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의 빛처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살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승리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주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에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배움 중에 있을 때에 더욱더 열심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제가 읽는 경우로 신약성서 페이지 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당연한 것을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냥 우리 보고 그냥 편하게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은 사람에 의해서 제정된 날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며 쉼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날로 오늘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 행위가 거룩이겠죠. 안식의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함께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날로 제정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10계명의 제4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행하지 말아야 돼. 오늘 보면 제가 여기에 지금 노란색 글씨로 중간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이 아무 일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그거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나열했습니다. 그게 몇 가지나 되냐면 39가지나 됩니다. 안식일에 그것 행하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안식일법이라고. 그 가운데 세 번째 금지된 명령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아서나 잘라서는 안 됩니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서도 안 됩니다.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포도 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됩니다.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잔디를 깎지 말아야 되고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나무에 오르거나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 자라는 곳은 냄새 맡는 것이 허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지키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요? 왜 자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행합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뒤에 자신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해서 39가지나 더 매달아서 더 자신을 옥죄듯이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가면서 밀밭 사이에 길을 만들려면 밀을 잘라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것들을 까부르고 그 안에 있는 밀을 먹었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자르는 것도 행위였고 밀을 먹는 것도 행위였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였는데 그것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던 바리새인들이 발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며 예수님께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저들은 이래서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뭔가 문제제기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행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설명하셨죠.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예를 들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노비라는 지역에서 군주를 했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전해준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날이 안식일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그 시기가 안식일쯤에 진설병이 이렇게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놓여져 있던,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안식일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불법을 행하여서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을 얘기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불법을 했던 다윗을 욕하거나 다윗을 원망하거나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기록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 일을 도왔던 제사장의 행동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각했고요. 그로 인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제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 이야기를 왜 예를 들었는지,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안식일은 누굴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거룩하게 쉬라고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것은 십계명을 통해 선포하셨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하여 지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 행위가 제대로 된 행위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들과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들을 성별하여서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하여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그 안식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 보시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을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안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선포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에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내가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내가 안식의 주인임을,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행하지 말라라는 것에 주목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십계명에 기록되지 않던 그런 덕목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요.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이 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온전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지 합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일을 하나고 금지하고 뭐 하지 말라 그 덕목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은 것, 그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저들에게 안식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안식의 주인이 자신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잖아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 날이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면서 주일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행하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안식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여러 가지 사람을 옥죄는 법령들만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정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며 그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날이며 그날은 그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분명히 선포하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주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주의 날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랑하
우리 정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더여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